마음이라는 단어 중에 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가 알다,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기노스코, 주의 마음을 알다, 주를 가리키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주를 알아야 된다. 주의 마음이 있다는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다. 엠모하러 가는 제자들 얘기죠. 깨닫게 해줘야지 깨달아진다. 왜? 카르디아처럼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 그렇죠. 주와 하나님이 계시죠. 사도행전에서 또 얘기를 하죠. 문밖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마음을 열고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누스라는 단어를 볼 때 단어는 틀리지만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완악한 마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시겠죠. 노이오 이해하다 깨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에서 한 발 더 나온 거예요. 마음이라는 데에서. 이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냐 이런 뜻하고 깨닫는다라는 뜻하고 섞여져 있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간다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음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입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을 해요. 입이 사람의 몸이다. 몸을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밭이라고 그러죠. 땅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죠. 거기다 길에다 입을 놓으시면 됩니다.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그런다고요. 한 몸 됐다 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한 몸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어디요? 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입 나오면 입은 몸 중에 얼굴 부분에 있는 입 한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몸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성경이 얘기하면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갔다 말씀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떨어져서 다시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입으로 내보냅니까?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갔다는 건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내버려지지 않죠. 다시 생수가 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의미하고 뒤로 내버려졌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길가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고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사단 마귀가 먹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구원을 깨달을까봐 이런 내용이 있듯이 함축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을 줬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먹을 거 준 거로 보는 거죠. 먹을 거를 이면에다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갖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더니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마음을 열어서 깨달았다.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을. 제자가 됐다는 건 뭐야? 영접을 했다는 거죠. 영접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겠죠.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반대적인 급부를 얘기를 한 거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멀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을 뜬 거죠. 들었으면 눈 뜬다고요. 비가 내린 것처럼 비는 내렸는데 성경은 내리지 않았다. 깨닫지 않으면 내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다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바디메오로 얘기하면 소경인 눈이 먼 상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떠졌지 않으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왜?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니까요. 눈 뜬 사람을 멀게 만든 게 아닙니다. 눈먼 사람을 계속 눈먼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놔뒀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 성경이겠죠. 성경이 깨닫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듯이 성경을 열어서 보거나 그러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게 그런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상태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냐, 아니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는 아이온의 세계의 상태냐, 아이온의 땅의 상태냐, 이런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온은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세계가 아이온이 됐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세계가, 이 세계는, 이 아이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항상 있는 아이온,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나아졌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가 지은 아이들이죠. 만든 아이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피스티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흐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4487 흐레마 하면 어디에서 왔어요? 어근이 4483 흐레오, 이런 말하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말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갔다 올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흐레마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냐 이거야.
복음 전하는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아버지는 같다,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넘겨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아버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흐레마라는 단어는 흐레오 이 말뜻이 뭐냐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동사화된 분사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 동사인데 말하는 것. 너에게 이른 말이 얘기하는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이렇게 로고스와 흐레마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복수 단수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일반 학문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보면 다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하신 말씀에 하신 말.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나온 단어가 흐레마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가 448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448이 한번 눌러줘 보세요. 딱 한 구절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게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된 거로 보면 이 흐레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다시 시브리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너희니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나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뭐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흐레마했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말할 때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여기 흐레마죠 또? 흐레마죠? 제가 얘기한 게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냥 명사로 보면 안 돼. 말할 때 그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성령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때 거룩한 성령, 토푸뉴마 성령, 토푸뉴마 토하기원 이렇게 쓰고 마태복음에서는 토푸뉴마 토떼오 하나님의 성령. 근데 공통분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도 영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러면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뭐가 나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룩한 분은 누구예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다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랑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있다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또 누구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거룩한 성령이 나가는 거죠. 이게 잘 모르면 거룩한 내용으로 바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레마라는 것은 로고스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말하는 동작적인 분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명사화된, 동사가 명사화된 내용을 말하는 것. 지금 제가 내용 얘기하는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이 흐레마라는 거죠. 이 단어가 말하다 흐레오에서 왔다는 거죠. 로고스하고 흐레마하고는 연관관계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연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레마에 대해서. 이 단어가 노이어의 문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노스코 알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마리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누구? 요셉하고 동침치 않았는데 이름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동침하다는 게 뭐냐면 잔다 이거로 왔는데 뭐냐면 아냐 모르냐 이겁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로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 가서 보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인 존재이고 진리인 존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왜 알아요? 내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알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거야. 이 어느 대학교에 얘기하고 갔죠. 진리를. 자유케 된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자유치 못한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했다 이런 얘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옛날에 죄의 종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절서부터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바 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야. 어떤 세상? 원문으로 좀 바꿔줘보세요.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 써있는 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왜 세상에다 독생자를 줘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제가 코스모스라는 네 가지 세상 단어에서 제가 코스모스 설명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죄인을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세상에 죄인인 세상이 누굴 받아들였어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제 세상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거죠. 3장 16절을 놓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여기 12절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접했으니까 뭐야? 지었다니까.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를 지은 바 되셨으니.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3장 17절 내용입니다. 17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7절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딱 여기서부터거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지음받았다 그리고 12절을 붙여줬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세상이 여기서부터 11절까지가 같은 문맥입니다. 10절에서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12절, 13절이 그 밑으로 같은 문맥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접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예수 영접 안 해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모르는 사람 없고요. 다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일이 무슨 주?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날인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다 모른다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접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노스코의 의미를 알고 가면 좋겠죠. 영접하고 기노스코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았다는 부분이겠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 죄에 있는 세상에서 아까 1장 10절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가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신 그런 너희입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에 계셨더니 우리 안에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도 있고 너희도 있다. 이런 것을 세 내용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가진 우리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6장 3절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살아났다, 장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 예수 영접한 것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5절까지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기노스코했다. 이 내용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온 선악나무 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광경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40절 십자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죠. 3절, 4절, 5절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상태가 뭐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이 돼? 한 몸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한 몸이 되었다.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소조, 구원하다 이런 뜻에서 옵니다. 어떤 소조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죄의 몸 할 때는 다른 소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의 몸 하면 원래 소조에서 온 소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몸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구원한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몸이면 죄의 몸이다 이렇게 죄의 몸을 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몸이 와서 뭐예요? 십자가에 박힌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게 종노릇 했을 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서 8장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의 종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기노스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노스코를 3045번 야다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담이 그 한 해와 동침함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 마리아 동침함 아들을 낳으리니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다면 아들을 낳은 상태가 뭐야? 동침했다는 얘기죠. 가인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가 이런다. 돌베개의 배고잠이죠. 이 내용이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 뒷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요셉도 그렇고 뒤에 요셉 얘기 나오지만 알지 못하였도다. 나와 함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한테. 함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몸 밖에 떨어져서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근데 구약은 꼭 몸 밖에 떨어진 상태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한 몸 가운데 한 몸 이루어진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먼저 신약에서 구원받은 몸으로 깨달아지면 구약에서 따로 계시는 모습도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여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떨기나무 안에서. 나무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가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그런 연관성으로 이렇게 보이면 그 문장들이 달리 보여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기 전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스렸다 그러면 애굽을 엑소더스 할 일이 없어요. 출애굽할 일이 없어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데 뭐야? 여호와 함께 있었다. 계속 옥에 있을 때도 왕이 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옥에 함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 의미들이 달라지겠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다는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접했다는 상태가 아는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보내지 못하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서부터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저녁만 되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욥기서를 특히 보시면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문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자기가 스스로 하는구나. 가만히 얘기하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거냐,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데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영접한 자나 영접하지 않은 자나 다 통치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데 그 밭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만 잘 깨달아줘도 하나님의 주권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시편 98장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구원을 알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시편 67장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언 11장 9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는 이웃을 망하게 했다, 멸망했다,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다. 사특한 자는 뭐가 없어요? 기노스코, 야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를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아는 지식으로 많아서 예수를 전해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먼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시니 누구? 나 보내시니 아침에 왔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부분이 돌면 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하나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이도 영접한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중에서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마음에 누가 있느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구원을 안 자들은 깨달아진 누스의 마음이요. 기노스코 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공부를 하면 카르디아, 누스 이렇게 하고 원천적인 단어로 가면 카르디아 빼고 누스라는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다. 이런 뜻에서 보면 기노스코, 안다. 무엇을 아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 곧 영접을 했다는 뜻이죠. 영접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영접한 상태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기노스코는 영접한 상태에서 알아진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 깨달아지면 성경 시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로 보시면 그 문장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신비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